우리 읽은 8절 말씀은 5절로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역사적인 심판을 다루는 세 가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셨으며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케 하셨다라는 점을,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분이라는 것을 망각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거나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하셨다는 것을 강조했고, 8절의 말씀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9절부터의 내용이 시작되는가에 대해서 8절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꿈을 통한 계시를 믿어왔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 왔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다니엘을 통해서도,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 꿈을 통한 환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거짓 교사라고 소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또는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받는 특별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이 기록된 말씀, 보통 이 유다서를 딱 언제라고 꼬집어서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서의 말씀과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는 이런 주석들이 꽤 많습니다. 동등한 시대로 보기 때문이라면 약간 늦은 연대, 베드로가 마지막 죽음을 당할 때 기록된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니까 그렇게 보면 늦은 연대로 봅니다. 바울 서신보다 훨씬 더 나중 연대로 봅니다. 또 그렇게 보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조금 우리가 유다서를 살펴보면서 이상한데 라고 느낄 만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닌 그들의 문헌입니다. 예를 들면 앞에 우리가 읽었던 6절에 있는 천사들에 관한 내용이요. 천사들을 영원한 쇠사슬에 묶어 마지막 심판날까지 어둠에 가두어 두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예수님께서 뚜렷하게 말씀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후반기 쪽에 사도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되고 나중에 뒤쪽으로 갔을 때 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천사들이 새겨진 동전을 만들기도 했고, 천사들,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 같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중재적 역할을 하다 보니 천사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게 된 것도 이런 배경이 있는데, 지금 유다서도 마찬가지 그 시대적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영광스러운 천사들에 대해 나쁜 말을 해댑니다 라는 말로 굳이 좀 이색적인, 굳이 천사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앞에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8절에서는 이 천사들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들의 특징을 강조하는 것도 당시에 그들이 주장했던 문헌들이 있는데, 이 그들의 생각, 그들의 주장,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 생각들을 어쩔 수 없이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뒤쪽으로 기록된 연도가 뒤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어찌됐든 이들은 이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전달했던 꿈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도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고 선지자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 그때까지라고 했던 그것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꿈을 통해 역사하시고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다라고 여겨왔고 그것을 직통계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도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제재하거나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참 조심스럽고 또 신중해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리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때에 특히 이단들이 성경에 대한 구원이나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문제를 삼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선을 그은 내용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정통신학은 이 두 가지 이런 면에서 두 가지를 확정했는데 첫째는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 오직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계시는 충분하다. 그러니 성경 이외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거나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안 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의 종결성입니다. 더 이상 특별 계시는 없다는 겁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은 일반 계시와 다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직통 계시와 관련된 일인데 이것은 끝났다라고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 성경의 충분성과 특별 계시의 종결성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교회에서나 또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직통 계시는 성경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단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세 가지 이 영적 꿈 또는 영적 몽상이 가져온 세 가지의 부패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오염입니다. 그들은 은혜로 특별한 자유를 받았다라고 기득권과 같은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도 된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 썩어 없어질 육신으로 행하는 죄악들은 구원과는 무관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방탕과 정욕에 빠져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자신이 받은 직통 계시,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해서 만약에 두 개가 상충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꿈이나 환상을 먼저 그들이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은 아니고 히브리서에 그리고 이 유다서에 등장하는 특별한 내용이라고 보면 좋은데 어쨌든 그들은 이 천사들을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하는 영적 존재로 생각해 왔는데 이들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니 천사는 필요 없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 거룩한 천사라고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짓 주장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시대는 이러한 일이 없을까? 저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이 직통 계시 또는 꿈이나 환상 등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자기를 선교사라고 말하는 이들 또는 목사라고 말하는 이들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그들은 정통신학을 배우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특별히 다룹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신학을 준비하거나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과정 가운데는 이 부분이 필수입니다. 신론, 기독론, 구원론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부분들을 다루게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너무 짧게 덜어서 신학과정을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길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대로 배우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한 학기가 13번, 13시간 강의인데 13번 동안 신론을 배우고 13번에 걸쳐서 기독론을 배운다? 이거는 너무 무리한 이야기죠. 근데 그것도 줄여서 한 학기가 아니라 그냥 몇 번에 걸쳐서 끝내버리고 그래서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목회자의 과정을 마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졸업하고 나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공부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인지하는 그런 교단이나 또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은 목회자 연장 교육이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이 내용들을 다루게 합니다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저는 어느 정도 3년도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런 부분들을 좀 배워야 교회가 또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가져봅니다. 오늘날 성령님의 역사는 새로운 직통 계시를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확실한, 더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은 직통 계시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는, 도우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면서 저희가 교회가 속해 있는 이 합동 측에서도 이 은사에 대한 종교를 강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총회법에도 그렇고 그래서 더 이상의 은사는 끝났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은사가 성경 어디에도 종결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9개의 성령의 열매를 9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조금 더 다양한 지역사회마다 또는 그 교회마다 그 교회에 따른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교회를 잘 세워가는데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들은 직통계시라고 할 수 있는 꿈이나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여기고 그것을 받은 자기들을 천사보다 더 거룩한 자들로, 그래서 죄를 지어도 무관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는 바로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해당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